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제목은 속지 말라라는 얘기인데, 얘는 뭐를 속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속지 말라? 뭐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얘기죠. 누가 속이는가 봤더니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누가요?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세상에 누가 있죠?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뭐 한다는 얘기죠? 속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죠. 속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뭐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말라기도 얘기를 했고, 그렇죠. 분별이라는 걸. 그래서 여기서 지금 분별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말라기 기억하세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분별해야 할 세 가지 다 기억하고 계시나요 혹시? 뭐를 기억을 해야 됩니까? 때를 분별하라라 그랬죠. 맞습니다. 지금이 그럴 때냐? 그렇죠. 이거 때를 분별.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과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 분별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라. 여러분, 의인과 악인, 의로움과 악, 의와 악을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 하면 누가 의롭게 되고 누가 악하게 되냐라는 말은 우리가 뭘 어떻게 했느냐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의롭게 된다 그랬죠. 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직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그 믿음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축복해 주십시오. 예. 그 옆에 있는 분이요, 이게 통장에 잔고는 별로 없어도요 믿음은 있거든요. 무슨 믿음이냐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믿음은 있거든요. 그걸 의로 쳐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금은방에 가면은 이게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 이제 쳐주잖아요. 그죠? 그 전문가들이 이렇게 깨물어보고, 긁어보고, 떨어뜨려보고, 뭐 살펴보고 해가지고, 무게도 재보고 해가지고선 진짜인지 아닌지. 그렇죠? 그래서, 야, 이건 진짜 금입니다. 얼마 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니. 그죠? 그게 바로 진짜거든요. 진짜냐, 아니냐는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구분이 되는 거지요. 우리는 돈이 있고 없고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고 없고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는 이제 영지주의자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놀라운 존재가 그 기가 막힌 구원자가 육신을 입고 올 수 있어? 썩어질 육신을. 근데 예수님은 썩어질 육신을 입고 오셨다가 썩지 아니하시고 부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까지는 가지 않는 거예요.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자꾸 걸고 넘어져서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다 통틀어서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리스도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육신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다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됐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자, 그것이 적 그리스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뭐하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뭐하지 않으니까? 속지 않으니까. 그래서 속지 말라라는 얘기는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 속지 말아라. 그걸 위해서 분별해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지 구분하라. 이렇게 얘기를 낸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이제 우리는 요거 분별합니다. 속지 말아야 되겠죠?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아야 하지만 세상에는요, 우리 말고도 또 누가 있죠?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걸 구분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구분됩니까? 보니까, 자, 여기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한 가지의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4장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뭐 하지 않았다? 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뭘 구분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영이 됐든 심지어는 음식이 됐든, 그렇죠. 심지어는 상황이 됐든 현상이 됐든 무엇이든지, 자, 뭘 구분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요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친밀한 관계라고 요한은 이야기했죠. 그래서 뭐가 뭐에 붙어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의 가지가 줄기에 찰싹 붙어 있는 것처럼 요 컨셉으로 요한은 설명을 했고, 사도 바울은 무슨 컨셉으로 설명을 했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걸. 그렇죠. 주님의 머리 대신, 그래가지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옥중서신에 이미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같은 경우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야기하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를 이야기해요. 뭐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그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왜? 우리가 교회니까. 머리가 되시니까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그분 아래에 있다는 얘기인데, 그걸 뭐라고 표현했다? 또 다른 말로 그분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기 때문에 지금 다 헷갈려요. 온 대한민국 민족의 교회, 열방의 교회들이 이걸 놓치고 있기 때문에 막 헷갈리는 거예요. 막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다니까 막 들락날락거리고 막 들어갔다 나갔다 넣었다 뺐다 막 이런 개념으로 자꾸 이야기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이 머리가 돼가지고, 주님이 머리라는 얘기는 최고라는 얘기 아니에요. 주님이 우두머리라는 얘기잖아요. 주님이 통이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다스리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왕 아닙니까? 그럼 주님이 머리가 돼서 나를 다스리시면 나는 뭐 하는 겁니까? 예! 하고 그 다스리심, 가르치심, 말씀에 뭐 하면은요? 순종하면, 요한 1서를 계속 읽어보십시오. 지금까지 읽어본 내용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네가 순종하면, 말씀대로 살면 네가 그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잘 보십시오. 24절입니다. 그의 계명을, 3장 24절이에요. 3장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뭐예요? 주 안에 거하고 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명령하신 바 말씀을, 시시사항을 지킨다는 얘기는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지시하신다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그분 아래에 있어야 그걸 지시사항으로 받고 그걸 지시사항으로 순종할 때 정확하게 우리는 그분은 안에 있다라는 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에 있다, 아래에 있다라는 말을 4장으로 넘어와서는 뭘로 표현했다? 속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속했는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겠죠. 구분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속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제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오늘 요거 세 가지만 정리하시면 본문 깔끔하게 끝납니다. 사도 요한이 아주 초지일관 요한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선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야기하면서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다?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죠. 지금 이 상황은요, 로마의 극심한 핍박 때문에 교회가 90% 이상이 다 문을 닫았고 성도들은 다 떠나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합니까? 요한은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께 뭐 했다면, 속해 있다면 그럴 리는 없을 텐데, 그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했다가 속했다가 뭐가 오니까? 심한 핍박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니까 뭐 해버려요? 거기 속했다가 바로 탈퇴를 해버려요. 그렇죠? 교회 끊는다는 거지, 이제. 우유나 신문 끊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끊는 거예요. 아니, 왜?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바, 이거 빠져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럼 본문에 속한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2절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뭐요? 세상에 있느니라. 주님이 오셨다라고 이거 올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오셨어요. 그렇죠? 오셨다가 갔는데 아니요. 가셨다가 가시면서 뭐를 내려보내셨죠? 성령을 내려보내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중이야. 분명히 확인됩니다. 자녀들아 4절입니다. 너희는 뭐예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여기 보십시오. 속했다라는 표현과 또 안에 있다라는 말이 같이 쓰였죠. 그러니까 같은 개념으로 가는 거죠. 5절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우리는 어디에 속한 고로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고로 그 차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뭐예요?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라고 나와 있어요. 또 6절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속했다, 속하지 않았다. 그런데 속했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걸로 정의 끝냈어요. 그러면 속했다라는 말, 그분 안에 있다라는 말, 그것을 속했다라는 증거는 뭡니까? 그 사람이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렇지 않은 자나 부인하는 자마다 속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속한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속한 자들의 특징 2절과 3절에서 다 얘기하죠. 뭐 한다? 시인한다는 거예요. 시인한다. 여러분 시인한다라는 말은 뭔지 아십니까? 시인한다? 맞아요. 고백하고 인정하고 자백하고 증언한다라는 말인데 맨 끝에 이런 뜻이 있어요. 맨 끝에 요거 여기 시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호몰로게오라는 단어입니다. 호몰로게오라는 단어인데 그게 맨 끝에 무슨 뜻으로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드러나게 말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드러나게 말한다. 이거 우리나라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티나게 말한다. 티를 내요. 무슨 티를 냅니까? 예수 믿는 티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속한 티를 낸다는 거죠?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티를 낸다는 거예요. 티가 나요. 여러분 그 티를 낸다라는 표현 맞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티가 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정말 티가 나요. 애들이 대학교 1학년인 게 티가 나요. 애들이 중2인 게 티가 나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람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인지 아닌지 티가 나요. 그렇죠? 예.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면 엄청 티가 나요. 무슨 티가 나는지 아십니까? 야, 우리 동네 사는 사람이 치킨 시켜 먹었구나. 엄청 티 나요. 거기 냄새가 배어 있거든요. 자, 티가 나게 말한다는 거예요. 뭔 티가 나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티가 난다. 여기 시인한다라는 말은 자, 그렇게 드러나게 말한다는 건데 더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자신을 드러낸다는 게 아니라 요거를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가 어디로부터 온 사람인지, 내가 어디에 속한지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소속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하시는 거예요. 늘 하시는. 나는 찾으시는 교회의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성도예요. 요거 티내면서 다니는 거예요. 요거 티내려면은요, 여러분, 나 찾으시는 교회 성도예요라고 티를 내려면은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러분 표정은 난 전혀 티를 안 내고 있어요. 절대 적들에게 내가 찾으시는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을 알리지 말도록 하여라.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적들이 알지 못하도록 하여라. 본인이 뭔 이순신인 줄 알고. 예. 그런데 여기 호몰로게오라는 말, 시인한다라는 말은 드러나게 말한다는 거예요. 티를 낸다는 거예요. 내가 찾으시는 교회 성도예요. 라고. 저 티 엄청 내요. 예? 제가 심지어 성동 광진지방이라는 티를 안 내요.
근데 제가 찾으시는 교회 담임 목사라는 티는 엄청 내요. 예, 그건 담임 목사니까요. 아니요. 심지어 자기가 목사라는 티도 안 내고 살아간 사람들도 수두룩해요. 근데 저 또 엄청 티내요. 여러분 어제 지방에 또 오셨던 분들 자료집 보셨어요? 그 예산 자료 보셨어요? 결산 예산 자료 보셨어요? 저희 지방이 44개 교회거든요. 44개 교회. 이번에 결산 나온 게요. 부담금이 엄청 부담스러워졌어요, 진짜. 부담금이 30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1년 동안에 우리 지방에다가 내야 될 부담금이요. 30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여러분, 욕하면 안 돼요. 그럼 뭔 돈을 그렇게 많이 갖다 내냐고. 그런 얘기 하시면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속한 지방과 우리가 속한 연회에 당연히 우리는 소속된 감리교회 교회로서 당연한 의무를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만큼 감당할 몫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도 놀란 게 뭐냐면 이번에 결산하고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14, 저 밑으로 내가면 15번째, 14번째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11번째예요. 44개 교회 중에. 제가 지방에 가면 우리 교회 상황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아는 분들은 정말 소상하게 아는 분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거짓말 못해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아는 분들은 다 알아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 지방회 때는 제가 이제 딱 한마디 들었죠. 저한테 뭐라 그럴 뿐 없어요. 제가 뭐라 그러면 제가 또 가만히 안 있죠. 예.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자리 잡았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리를 잡았네. 틀 잡았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됐네. 11번째예요. 여러분 이게 가만히 내버려두면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뭘 어떻게 하면서 5년 동안 무슨 티를 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무슨 티를 내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뭐 돈이 얼마고 뭐 사람이 얼마고 뭐 이런 티 전혀 그런 티 한 번 낸 적 없었어요. 저는 무슨 티를 냈느냐 하면 우리 교회는 다른 거 안 하고 말씀만 합니다라는 티만 계속 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티를 내니까 티가 났는지 사람들이 알아보더라고요. 알아보고는 부르더라고요. 지금 올해도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좀 기도를 부탁하는 의미로 이제 감리교 서울 신학원 또 한 학기 동안 강의 가야 돼요. 그 다음에는 또 이 주한감리교 우리 권사님 감사한데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내용이 주한감리교회. 주한감리교회. 그 인천에 있는 주한감리교회인데 보통 교회는 아니거든요. 거기서 또 통성경학교를 한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감리교회 목사님 3분이 배치가 됐어요. 3분이요. 감리교회 목사님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저도 잘 몰라요. 근데 거기 3명이 배치가 됐어요. 그거 아무나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또 자랑하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뭐를 했는지가 티가 났기 때문에 바로 우리 교회를 누가 보면서 뭐를 어떻게 하는지 그 목사는 어떻게 하는지를 벌써 알아차린 거예요. 이게 티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이죠. 그 오직 말씀의 근거는 뭡니까? 그 말씀에 기록된 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드러나도록 얘기를 하는데 뭘 드러나도록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어떻고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찾으시는 교회의 성도라는 걸 티를 낸다는 얘기는 찾으시는 교회에 속한 성도라는 걸 티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티를 좀 내주셔야 될 게 뭐냐면 찾으시는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군지 티를 내셔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정말 티 나는데요. 이건 배우지도 못하고 어떻게 담임 목사한테 교육을 저 따위로 받았나? 이렇게 티 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티가 나더라는 거죠. 무슨 티가 나요? 제대로 배운 티와 제대로 못 배운 티가 나요. 교회인데 똑같아요. 죄송해요. 같은 감리교회 교회인데도 둘을 세워놓으니까 찾으시는 교회 성도하고 아닌 교회 성도하고 티가 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주 기함을 토했어요. 장로, 집사, 권사 다 소용없어요. 딱 세워놓고 보면은요 티가 나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그 새벽에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제가 차에 민감해요. 하도 차 때문에 사고를 많이 당할 뻔해가지고선 아주 차가 이상한 소리만 나면은 절대 그냥 넘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보일러 소리만 조금 이상해도 제가 보일러 바로 꺼요. 하여튼 민감해요. 근데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차 하나 보는데 눈썰미라고 그럴 수도 있고 좀 여러 번 봤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차 옆에를 딱 도장한 걸 봐가지고요. 이거 칠했네? 이거 전문 용어로 그걸 먹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거 핀 거 아니에요? 이러면 얘기 안 하고 있다가 콕 찌르면 그때가 왜 얘기를 해요? 아이, 그거는 뭐 보험 처리한 거는 아니고요.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뭐예요? 티가 나요. 원판에서 찌그러졌던 거 폈던 거 폈는데도 색을 다시 칠했는데도 티가 나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거 옆에 있으면 티가 나게 돼 있어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자, 주님께 속한 자는요, 무슨 티를 낸다는 거죠? 내가 내 잘난 맛에 내 신앙이 이런 거요라는 걸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걸 티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 잘하는 사람들은 내가 찾으시는 교회 성도입니다를 티내는 사람들이 바로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쳐줬어요라고 티내는 사람들 있죠? 그래 다른 거 가르쳐주는 게 말씀이 이런 거요라고 티내는 사람 있죠? 말씀으로 티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에게 속한 자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게 말한다는 거죠.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나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소속을 드러낸다. 이게 바로 속했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시인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세요. 시인하며 삽시다. 예. 시 쓰며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어디에 속했는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려는 거죠. 저희 김 목사는 나가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제 한두 분씩 이제 좀 알아주는 분들이 있어요. 저 김 목사는 말씀에 미친 사람이야. 다른 거 안 하고 말씀 안 한 사람이야. 근데 그거를요, 비꼬는 식으로 얘기를 못 해요, 이제는. 비꼬는 식으로 절대 얘기 못 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보니까 제대로 되는 모양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처음에는요 뭐 했겠어요? 처음에는 뭐 제대로 되겠어 이랬는데 그게 제대로 된 건가 봐 하니까 파고들어 보면 다른 거 한 게 없거든요. 그냥 매일 말씀한 거 통성경 이야기하고 매일 말씀을 맨날 통통거리면서 그랬는데 이게 제대로 됐던 거죠. 그래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안 해요. 저는 그냥 말씀 드러내는 거예요. 제 주변에 모이는 목사님들은 다 그냥 세상 이야기하거나 목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 이야기하고 싶어야 제 교회에 들어와요. 그러면 제가 답답하리만큼 다른 얘기 안 하거든요. 싫으면 저한테 안 오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걸 시인하다라는 말, 호몰로게오라는 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드러나게 말한다. 뭐를 드러난다?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소속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예를 들면 내가 소속된 교회,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의 목회 방침, 우리 교회의 특징들 이런 것들을 드러나게 말한다는 거죠. 그게 소속됐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말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게 한다? 드러나도록 말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도록 말한다라는 얘기는요. 여러분 미천이었으면 안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수는요.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전하는 게 예수가 아니에요. 느낌상 전하는 게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는 어떻게 전해야 돼요? 그렇죠. 기록된 바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록된 바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게 예수예요. 됐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요걸로 예수를 드러내는 거지 다른 걸로 예수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이기었나니.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한 자가 이긴답니다.
이상하다. 나는 계속 지면서 왔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지를 드러내며 말한다 그랬죠. 예수께 속한 것을 드러내며 말한다 그랬죠. 여러분, 여기 예수께 속한 자가 이기는 이유를 적어놨어요. 왜 이기는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뭐예요? 크십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렇게 크신 분이 지금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고, 그렇게 크신 분 안에 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긴 근거는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뭐 때문이죠? 세상보다 크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럼 반드시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입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셔야 돼. 내가 그 안에 있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했다라는 말은 그냥 소속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다? 내가 그분께 속해야 되는데, 이기는 근거가 뭐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이 좁아 터진 정말 이 비좁은 속으로 들어오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속이 그래도 나름대로 좀 크시다고 생각하세요? 넓다고 생각하세요? 예, 아주 그냥 오죽하면 소갈머리라 그러겠어요? 그죠? 그 비좁은 속으로 누가 들어오셨어요? 그냥 주님이 아니시잖아요. 그 어마어마하게 크신 주님이, 거대하신 주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뭐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김은 이건데, 근거가 뭐냐면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그래서 반드시 저게 돼야 돼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뭐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어요. 왜냐? 그분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대한민국 감리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얘기인지 들어보세요. 야, 그 교회는 왜 이렇게 작아? 우리 교회는 그 교회에 비하면 큰 거야. 잘 보십시오. 다시 한번요. 정말 가짜는 소리죠. 가짜는 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 그 교회 그뭐 인원도 얼마 안 되고 예산도 뭐 그거밖에 안 되는데 우리 교회는 그 교회에 비하면 예산의 10배에다가 인원은 한 20배인데 우리 엄청 큰 교회야. 그 교회에 비하면 우리 교회 엄청 커. 라고 얘기하는 근거를 대자는 거예요. 크다? 어디 함부로 크다 작다를 얘기합니까? 분명히 성경에서는요. 크고 작으면 뭘로 구분한다 그랬습니까? 주님이 그 안에 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죄송합니다. 그 작자들은 크고 작은 걸 뭘로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근거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큰 교회 작은 교회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시골에 있는,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제 시골 첫 목회지, 충남 서천군 한산면 지현리 몇 번지더라? 하여튼 그 모시타운 뒤에 있어요. 정말 조그매요. 주일날 다 모여봐야 30명도 안 돼요. 30명이 뭐예요? 20명 채 안 되는구나. 예. 그러니까 애들까지 다 하면 이제 20명 겨우 될까 말까. 그러다가 주일날 저희 장모님이나 본가에서 이렇게 지원 사격 오시면 이제 한 20명 좀 넘을까 말까 막 해요. 예, 맞아요. 그런 교회였었어요. 이 지구상에 그런 교회가 수두룩해요. 그런데 함부로 그런 교회들 보고 작은 교회 목사, 작은 목사, 큰 교회 함부로 이야기하면 벌 받아요. 제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벌 받는다는 얘기요. 그거 큰일 날 얘기예요. 크고 작음은 우리의 썩어 없어질 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찾으시는 교회는 큰 교회예요. 저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거시기 교회보다, 멍석 교회보다 저희 교회는 더 큰 교회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말하는 그런 조그만 교회 담임 목사가 그런 큰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큰 교회 성도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축복해 주세요. 당신 큰 교회 권사예요. 당신 큰 교회 집사예요. 당신은 큰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당신은 큰 교회 성도입니다. 예. 그 표현은 잘 하셔야죠. 그러니까 큰 목사 이러면 안 되죠. 큰 교회의 목사 이렇게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속한 자. 그들이 세상을 이긴다. 이유는 그 세상보다 우리 안에 계신 내가 속한 주님이 크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야, 여러분 이 사실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말씀이 일찍 끝날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요.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잘 보십시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들이 말을 듣느니라. 여러분 여기 그들은 누군지 아세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원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버리죠? 그렇죠. 세상으로 빠져나가. 그러니까 소속을 완전히 바꿔버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현재 교회 안에도 그러지 말아요. 교회 안에도 몸은 교회에 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온통 생활과 삶은 다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 진짜 있다니까요. 제가 봤어요. 진짜로. 아니 이름은 권사, 이름은 직분 자트 거둬놨는데 하는 행동을 보니까 다 어디에 속해 있느냐 보니까 와 부동산에 속해 있어요. 와 이 세상 땅 돌아가는 걸 그렇게 알아요. 어지럽지도 않나 봐요. 건물, 땅, 이거 뭐 재산 돌아가는 거 기가 막히게 알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소속이 분명해요. 그건 주님께 속한 게 아니에요. 아니, 이걸 몰라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보니까 절대 그걸 못 놔요. 거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런데 잘 보시면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잘 보죠. 원래 교인이거든요. 교인인데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데 잘 보십시오. 세상이 그들의 말을 세상과 통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얘기를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요. 아이 교회 집사예요, 권사고요. 심지어 장로님도 있어요. 교회에 원래 예수를 믿는 예수께 속한 자인데 이가 세상에 나가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이 사람 보고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 사람하고 말 통하네. 여러분 이게 되게 화통하고 둥글둥글하고 잘 어울리고 뭐 이렇게 좀 주화가 되고 융화가 되는 것 같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는 이 사람이요. 통하는 바가 있어요. 말이 통한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무슨 말을 하니까요? 세상에 속한 말을 하니까 세상 사람이 통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잘 보십시오. 6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은 뭐예요?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참 답답하네 저 사람. 말 안 통하네. 우리한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참 말이 안 통하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교회에 다닌다 하는 사람들 중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준 사람 있어요. 저 사람 우리하고 말 통한다. 그 사람은 10중 8구 뭐란 얘기죠? 소속이. 맞아요. 몸은 교회에 와 있으나 소속은 세상에 있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끝들이 속한 자라는 말이 이야기해야 될 때 잘 보시면은요. 속한 자라는 말을 할 때 잘 보시면 그 속한 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뭐예요?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속한 자의 특징이 뭘까요?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속되어 있는 바 소속된 그에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을 뭐 한다는 거죠?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기 듣는다라는 말은 그냥 귀로 듣는 귀동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듣고 그걸 행한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속한다라는 말 이게 이제 얘기되어 있어요. 속한 자의 특징 이 세 가지 제가 얘기했어요. 속한 자들을요. 첫 번째 뭐죠? 드러나게 말을 해요. 뭐를 드러나게 말한다 그랬죠? 자기가 어디에 속했는지 소속을 드러내며 말한다 그랬죠? 나 어느 교회 권사예요. 나 어느 교회 집사 이렇게 드러나며 말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는요. 주님께 속한 자는요. 이긴다 그랬어요. 왜요? 우리 안에 계신 내가 그 안에 있는 주님이 세상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긴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요.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럼 뭐예요? 시인한다, 드러내며 말한다, 이긴다, 듣는다. 아,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이거 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속하면 이런 결과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속한다라는 말을 이제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속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 그 안에 그 아래 그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 원문을 보니까요.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4장 1절부터 6절까지 속하다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속한다라는 말에 어떤 동사, 영어로 표현 join, 합류한다, 어디 들어간다 이런 표현으로 쓰여 있질 않아요. 헬라어를 보니까. 속한다라는 말을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좀 들어보십시오. 에크라는 전치사를 써요. 에크. 이크 아니고 에크. 에크라는 전치사를 쓰는데 에크라는 말은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에크. 에클레이시아. 이때 에크라는 말이 쓰였거든요. 여러분 에클레이시아라는 말이 뭔지 얘기지 아십니까? 헬라어로 에클레이시아? 맞습니다. 잖아요.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에클레이시아라는 말이 교회인데 에크라는 말이 거기 써 있어요. 에크. 에크라는 말은 어디로부터 불러냈다는 거예요.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끌어냈다는 겁니다. 에크라는 말은 어디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출처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에클레이시아가 왜 교회냐면 세상으로부터 끄집어내요. 교회로 모인 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끄집어낸 자들의 모임, 그걸 교회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에클레이시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에크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끄집어냈다, 어디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속했다라는 말을 할 때 에크라는 단어 써요. 그럼 뭐예요? 주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주님께 속했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표현을 써요? 죽는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돌아간다는 표현을 써요. 본향으로 가고 원주인에게로 돌아간다는. 왜요? 거기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소속은 뭐예요? 거기 소속이니까. 그래서 에크라는 말은 우리가 누구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했다라는 표현을 할 때 동사를 쓰지 않고 전치사를 에크라고 써서 다 우리의 출처는 다 예수입니다. 우리의 출처는 예수입니다. 우리는 예수에게서 나왔어요. 예수에게서 나왔어요. 이 이야기는 결국 어떻게 살아가라는 얘기입니까? 나와서 내 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렇지요. 거기 소속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그 방향성을, 세상에 살고 있지만 방향성을 어디에다 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방향성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거기 돌아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됐지요? 거기 돌아갈 준비, 거기 소속된 자로서 거기에 명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거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세상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하나 거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나온 거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나온 그분을 쳐다보는 겁니다. 이게 속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항상 누구를 염두에 두는 거죠? 주님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분을 항상 바라보는 거예요. 항상 그분께 돌아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됐지요? 예. 충분히 이 땅에서 잘 살아보세요. 이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라고 보내신 그분에게
소속된 바로 그분을 항상 바라보면서 절대 소속을 잊지 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죠. 내 시민권은 여기가 아니라 하늘에 있다. 여러분, 여권 쓸 일이 생기죠. 여권 쓸 일이 생겼다는 얘기는 뭔 얘기인 겁니까? 여권을 쓰고 있다는 말은 무슨 얘기죠? 해외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권이 왜 필요합니까? 반드시 뭐 하기 위해서요? 돌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소속이 어디라는 얘기예요? 외국에 나가서 있지만 소속은 한국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그 속했다라는 말이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속한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 그렇게 속했다는 얘기고, 이렇게 속할 때 뭐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 국적 한국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는요, 그분의 말씀, 내가 속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내가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요거 얘기할 때는 이제 다니엘 얘기하면 쉽죠. 다니엘이 어디로 끌려갔습니까?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만,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갈 때 끌려가서 왕의 식탁을 맞이했으나 왕의 식탁에 어마어마하게 맛있는 음식들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상 물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좋은 음식을 아무나 못 먹는 건데 여기는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수두룩합니다. 저는 이거 먹을 수 없어요. 뭔 똥꼬집이야? 아니요. 나는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것과 먹어도 되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절대 먹지 않겠습니다. 왠지 아세요? 나는 제사장 나라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게 소속의 얘기예요. 이걸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를 소속이라는 말로 풀어낸 거예요. 소속이라는 동사를 쓰지 않고 에크라는 전체를 썼다는 얘기는 방향성을 분명히 얘기를,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명확히 얘기하고 거기를 바라보게 하고 늘 사모하게 하며 거기를 근본으로 삼고 그것을 원칙으로 삼고 그것을 기본으로 삼겠다는 걸 에크라는 단어로 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지요. 여러분이 집에 있다가 교회를 오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하면 또 목사님 뭔 다른 이상한 얘기할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자꾸 안 하시려고 그러는데, 집에 있다가 삶의 현장에 있다가 교회에 나오시는 게 아니에요. 소속을 분명히 하시라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먼 게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교회가 먼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집이 먼 거지 교회가 멀은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소속을 분명히 했을 때 다 나오는 개념이죠? 이해하게 되십니까? 그런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지금 오늘 수요일 예배 끝나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속한 자로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가서 파송이 될 거예요. 그렇죠? 투척, 제비가 되어서 날아가는 게 아니라 던져지는 거예요. 그 제비 아닌 거 아시죠? 뽑은 제비 투척되어 거기서 살아가시는 거지, 교회가 여러분 집에서부터 떨어져서 여러분이 교회로 파송되어 오는 게 아니에요. 실컷 살다가 교회 한 번 발 디뎌갔다 이게 아니에요. 묻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거기로 파송된 거지 거기서 일루가 아니에요. 중심이 뭔지 아시겠죠?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왔다 갔다 하다가 오락가락 그게 오리무중 돼버리고 옴매해버리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가 뭔지 몰라니까 방향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엔 정확하게 속한다. 여러분은 다 찾으시는 교회에 속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찾으시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교회에 속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세상을 이기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도록 하시고요.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